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함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세 거기서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키친 캐비넷을 다 설치하면 마무리해야 할 자잘한 여러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사 구멍을 메꾸거나 혹은 조명을 설치하는 일, 실리콘으로 메꾸는 일, 또는 설치하다가 바빠서 빼먹은 일들을 완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선임자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다르게 하니까 선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또다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선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캐비넷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려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자신들에게는 죄를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왜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고, 자신들은 마치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율법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할 일이 있고 그 안식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은 지키면서도 정작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많은 삶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소도 해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하며 교회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참여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1년 동안 봉사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주일에 조용히 교회에 왔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좋겠는데 할 줄도 모르는 일과 직분을 맡기고는 책임질 것을 요구하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특징을 어떤 분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성도로서 최소한의 본분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마치 안식일은 지키면서도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과 봉사자로 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의 경우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며 씻기는 일은 전부 예배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쪼개어서 번제단에 태우는 일만 합니다. 제물과 관련된 일들의 대부분은 예배자가 참여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일은 알고 보면 성령이 은사를 통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를 통해 주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직분이며 맡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셔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만 평생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그 안식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내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닌 안식을 체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이 힘들거나 혹은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모이는 것이 좋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팍팍한 현실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1년에 10번 성경 읽기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